새해 들어서 매주 우리들은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사랑을 실천하자.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교회를 사랑하자 였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로 사람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우린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피조물된 우리가 서로 좋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끝날 때에 그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지지만 인간은 영혼을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안식처인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예비된 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 본향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지극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을 물씬 풍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세우기보다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장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개성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성격이 신경질적인 까칠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발을 딛기만 하면 이런 사람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자기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의 말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16개월 된 그 어린 아이를 끔찍하게 들어서 내동댕이를 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서 지근지근 밟고, 그래서 모든 장기가 파열되어지고 두개골이 골절되어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그 어린 아이를, 그 어린 생명을
이런 잔인한 양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랬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그 양부모의 양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하기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대학도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양 아버지는 기독교 방송 PD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양 어머니는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올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 단체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도대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자리 잡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저는 결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학대를 부족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극악무도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내동댕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한 번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독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를 한 번쯤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금난교회 원로 목사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신 김웅도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간증입니다. 시골에서 목기할 때에 동생이 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마당을 보니까 상이 박살이 나 있고 반찬 그릇이 다 깨지고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고,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말을 떳떳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구치니까 사실은 시동생이 밤새 술을 먹고 와가지고 형수 밥 줘, 밥 챙겨달라고 그래서 밥을 챙겨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상을 통째로 들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형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김홍도 목사님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곡괭이를 들고 동생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정말 금방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곡괭이를 치우고 한쪽 방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노랫말 제목인 것 같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러면서 훗날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에 참지 못하고 곡괭이를 휘둘렀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홍도야 울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화난 그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아침에 동이 터서 밥상을 이제 차려놓고 동생을 깨워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답니다. 어젯밤에 지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내색하지 않고 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동생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게 먹어, 이랬답니다. 아무리 술 취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행한 그 못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동생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형이 큰 소리로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동생이 감동을 받고 형에게 하는 말이, 형,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동 목사님 그랬대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동네 깡패 친구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방언받고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훗날 목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형제, 사형제가 성도 수가 수십만 명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집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아야 할 때, 참아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못 견디겠다고 참지 못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혈기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또 참고 사랑하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급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난폭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에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싹 태워버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불질러서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그 요한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격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행동이 바뀌어버렸어요. 불같이 분노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없애버리자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해야 한다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사랑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강조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정말 사랑으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하듯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지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 없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보면, 우리 권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 보면, 우리 장로님 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물씬 풍길까? 여러분, 믿음을 증거로 보여줘야 되겠는데,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우리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사랑을 나타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삭막하고 냉정하고 인정이 없고 자기만 알고 바로 이때에 훈훈한 사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그 어디에서 사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평생 목기 철학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어떤 말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든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서로 충돌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파탄을 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크면 클수록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래, 내가 사랑으로 다가서야지.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내가 사랑으로 참아야지. 내가 사랑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사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베풀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텐데,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분란을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연약한 자 눈에 띄죠. 문제가 있는 것 눈에 보여지죠.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되, 너희가 받되 받아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대한데 왜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도 정죄하고, 그렇게도 비판하고, 그렇게도 미워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느냐? 그냥 인정해 줄 수 없느냐? 어떤 시골에 103세 되신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그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어르신, 그 연세 되실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겪으셨습니까? 미운 사람도 많이 있고, 상처 준 사람도 많이 있고, 스트레스를 수없이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두니까 다 때가 되어지니 죽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탓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다고, 냅뒀다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신 로마서 14장 1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을 장수하시면서 겪었던 그 노인의 말이 바로 성경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깁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끝까지 그것을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초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너희들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찬송을 은혜롭게 부른다고, 헌금을 열심히 잘 드린다고, 봉사 잘한다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실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사랑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구제하고 믿음 없이도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믿음 없이도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몰라도,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나는 봉사하니까 내 스스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난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 이렇지만 진정으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사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영혼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사할 수 있고요, 찬양대 할 수 있고요, 뭐 주방 봉사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에 하는 것, 이왕에 섬기는 것, 이왕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있고 소용할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이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사랑받고 싶어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므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